우리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에 주를 위해 생명 바친다고 우리 기도했어요. 저는 찬양 드리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생명 드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명 드리지? 내가 지금 강당에서 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려면요 어떻게 하면 생명 드리는 거가 될까? 우리의 생명 주 앞에 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면은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주 앞에 드리는 것과 매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신앙생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생명 갚을 수 있는 그 길에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가지고 특별히 43절의 말씀 보니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가 있으라고 하는 야곱의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서 피신, 도피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피난생활, 도피하는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가 머무른 자리는 고향을 떠나서 두 곳입니다. 첫 번째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들판이요, 두 번째는 20년 동안 이상 머물었던 외삼촌 혈육의 집 라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과 하란 이 두 장소에서 야곱을 대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줄 압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란으로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까? 형의 장자권을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다 주실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택해서 빨리 쟁취하려고, 목적은 맞지만 장자권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은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요 거저신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따라서 목적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이상한 방법으로 쟁취해서 여기에 분을 품은 형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피난길 떠나게 되지요.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란 땅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모친이 리브가가 친히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말씀 따라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은 평안할 리가 없었죠. 평안 안 한 건 괜찮은데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하는 야곱에게는 공포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야곱의 공포입니다. 도피하는 야곱의 발걸음에 떨어지는 것마다 그의 생활에 공포감이 몰려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어떠한 공포감이죠? 형 에서가 급히 사람들을 데리고 또는 급히 칼을 갈아서 나를 추적해오지 아니할까? 생활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그를 괴롭혔겠죠. 야곱의 공포는 첫 번째로 에서의 추적을 향한 공포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는데 어떠한 말이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겠다. 4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때를 정하지 않고 즉시 내가 내 아우 장자의 명분을 갈취한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맏아들의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44절에서 오늘 45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있으라.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장장 1500리 길이에요. 4km를 곱하면 6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길보다 더 멀어요. 그렇죠? 600km 되는 길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삼촌 집을 맨날 며칠 동안 또는 뭐 한 달 이상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그 중간에 야곱은 베델 들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죠. 그는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얼마냐? 250리길이에요. 4km를 곱해보니까 100km입니다. 엄청 멀죠? 옛날 그 길이 지금 길같이 도로가 잘 포장되지 않은 도로인데 100km 되는 길을 하루 나흘 동안에 야곱이 달려간 거예요. 뛰어갔는지 급하게 걸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100km를 걸었어요. 얼마나 에서의 추적이 두려워서 그가 공포감에 휩싸였으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100km의 길을 단숨에 하루 동안에 그가 달려갔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위태로움을 알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숨에 뛰었겠죠. 두 번째로는 야곱에게 닥쳐왔던 공포인데요, 낯선 환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델 들판에 도달했는데요, 밤이 으슥으슥해 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은 쏟아져요. 온몸이 쑤셔요. 베델 들판에 도착했을 때 낯선 환경, 분위기, 문화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주위 환경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저나 똑같이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공포 가운데,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사이도 없이 잠이 들어 버렸어요. 고뇌했겠죠. 근데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즉시 잠들었어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둠이 다가오는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베델이라는 들판에서요. 근데 꿈에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본래 사닥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닥다리가 끝은 땅에 닿았고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았는데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요, 원칙은 내리락 오르락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야곱이라 생각합시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아니죠? 내리락 오르락. 하나님과 야곱 사이. 근데 그가 지금 잠들어 있는 땅이 베델이에요. 벨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진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들었고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러면은 꾸고 있는 모든 꿈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특별한 경우에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치 못할 때 대부분 꿈을 꾸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음적인 믿음이고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보고 따르게 되지만은요, 아직 야곱의 믿음은 그 정도가 못 됐어요. 그래서 공포감에서, 긴장감에서, 두려움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야곱이 꾼 꿈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맞 이어져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또는 내리락 오는 광경을 그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맨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맨 아래에 야곱이 서 있지요. 그래서 천사들은 왜 사닥다리를 내리라고 오르라고 했을까요? 천사들은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종을 들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왕래하면서 메시지를 땅으로 전달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꾼 꿈이에요. 사닥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중요한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열망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야곱이 잘못된 선택했고요, 형을 배신했고요, 또 잘못을 저질렀고요, 형편없는 성품을 가졌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 형편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책망과 채찍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이게 웬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를 볼 때는요, 채찍보다도 그 말이 더 어떻게 해요? 아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나는 순리되는 일을 역행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채찍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니까 내가 복을 할 수 없이 주겠다. 그러면은 덜 아플 터인데요. 책망과 채찍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채찍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야곱은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기쁨이 왔겠지만은요, 더 괴롭죠. 못난 나에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는 오만불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신 축복을 말씀해 주시네. 사실 채찍 맞는 것보다 더 아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라면 몰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면, 언약의 말씀의 증거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채찍과 책망보다도 그 말씀이 더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채찍은커녕 축복의 말씀을 왜 해주십니까?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 괴로울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던지시면서 회개의 깨달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잠을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책망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그 있을 축복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야곱은 일어나서 한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무기력했기에 떳떳하게 명분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이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셨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그냥 터무니없는 축복된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명분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하고 피난길 가는 무기력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네. 그 말은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요,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네. 왜?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도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확신한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그 고백하자마자, 그 고백하기 이전에, 야곱이 그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며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한다는 말은요, 형의 추적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보장되지 아니하는 내일 하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의 삶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지키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오게 하며 15절 말씀이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하번째 말씀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게 허락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네가 고향 집으로 인도해서 돌아가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땅 그곳에 서기까지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두 번째 축복.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준 미션, 사명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두 가지 축복입니다. 여기에 야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세요.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에 복음하여 전도자의 삶 속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지만 또한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신년재단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죠.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의 사명, 미션을 다 수행해서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야곱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결심, 소원을 하게 되죠. 야곱이 드린 소원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소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실수하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온전치 못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베델리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성숙한
소원, 이런 고백을 기뻐하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들에서 체험한 체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야 될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입니다. 이제 몇 날이 걸린지 모르지만은 외삼촌 라반 집에 도달했는데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환영해 줍니다. 왜요? 야곱을 통해서 일을 시키며 또 그를 부려먹음으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시키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죠. 성경 전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첫 번부터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7년 만에 동침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언니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삼촌과 계약을 하고 또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삼촌 집으로 해서 고생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두 번이나 속지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문 안에서 가문 전체를 속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면 살아왔던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야곱은 이제 그의 생애 시작에서 처음으로 속임을 당하며 20년의 긴 세월을 외삼촌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가 속임을 당하는 것은 오늘 작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20년 동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꾼 거죠. 라반에게 계속 당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거기에 주셨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도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잘못에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징계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속으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실수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힐링,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징계받는,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을 사도록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대가를 보십시다. 창세기 오늘 31장 41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10번이나 바꾸셨으니 그랬는데 이전에는 변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바꿨다는 것은 떼어먹었다는 말이에요.
두 딸 때문에 14년을 살았지요. 양떼를 위해서 6년 살았지요.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40년을 참으셨고요. 요셉에게 13년을 참으셨고요. 다윗에게는 21년을 참으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그를 징계하시면서 2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 야곱이 되게 징계당한 것 같지만은 인간 편에 보세요. 징계, 하나님 보시기에는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다리고 참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하란에서의 오랜 기간은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단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생이 많이 변했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보다 훨씬 속임수에 있어서 앞서갔던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 더 있어달라. 오늘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머물라고 고면하면서 라반이 한 말이죠. 너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삶의 성숙함, 변화되어진 삶,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떻게 고생당하는 수고를 통해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의 가정, 산업을 축복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삼촌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삼촌 앞에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에 봉사한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성결함을, 순전함을 외삼촌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분명히 변한 삶을 산 것이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속임을 당하면서도 나는 당신과 같이 속이면서 이제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 변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나는 오직 베델 들판에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20년 세월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정당한 길, 나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야곱의 삶의 변화입니다. 20년 동안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아픔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이라 할지라도 징계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생애의 암울한 것, 어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마음에 담고 교훈으로 삼고 깨달음을 얻어서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델 들판에서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을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피곤한 다리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고 살았던 야곱의 생활만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부각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했죠. 외삼촌 라반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야곱에게 더 있으라 말하면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내가 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20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서요. 결론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길에 세우심을 얻는 야곱과 같은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